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6시 반에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가 약속한 대로 치킨을 쌌습니다. 예,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와가지고 제가 지갑에 좀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예.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유아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도 이 자리에 같이 참석했는데 자녀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 혹시 먹고 저쪽 뒤에 있네요. 우리 친구들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왔고 초등부 친구들도 왔고 맞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또 와서 같이 치킨도 먹고 또 같이 또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중고 청년들. 예, 우리 앞뒤로 다 있는데 우리 큰 박수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오늘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들도 많이 와서 감동이 되지만 또 우리 앞자리에 늘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들께서 자리를 늘 지켜주셔가지고 감동이 많이 됩니다. 저기 용원에서도 매일매일 개근하셨고요. 또 양산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참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은 제일 멀리 아마 온 것 같은데 구미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이 오랜만에 또 왔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한번 돌리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봤던 유머 중에서 최근에 이 유머가 좀 이렇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 때 유머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거의 실패해가지고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자막을 이렇게 띄워주는데 자막의 실수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찬양 가사를 아마 급하게 방송실에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때로는 자막 실수가 이렇게 오타가 날 때가 있답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리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 이렇게 실수합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예, 또 이런 가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거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렇게 또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잘못 치기도 하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이것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신하신 주, 뭐 이렇게 오타로 하다 보니까 실수를 이렇게 또 해갖고 굉장히 서로 이상해지는 그런 시간도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띄어쓰기를 하나 잘못하니까 완전히 의미가 좀 이상해지죠.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또 완전히 다르게 찬양의 가사가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다른 찬양은 모르겠는데 마지막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불러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일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불러도 참 은혜가 되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천국 비유를 하실 때 4가지 마음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는 좋은 밭이고 나머지 3가지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좀 이상한 마음의 밭이었죠. 그래서 우리 길가에 있는 마음의 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 떨기에 떨어진 마음의 밭은 조금 이상한 밭이었고 좋은 마음에 떨어진 밭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길가에 떨어져서 금방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다시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돌박 같은 마음은 그때 말씀을 받을 때는 금방 기쁨으로 받지만 환란이 닥치면 얼마 못 가서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돌밭에서 뿌리를 못 내려서 말씀을 또 금방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요. 또 가시밭 같은 마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세 가지 이상한 마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에도 마음이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날 특별 집회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정말 뜨겁게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또 마지막 기도 제목 끝나고 나면 또 안수기도까지 하고 갈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하게 은혜를 경험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 부흥이여 다시 오라라는 주제로 우리 이번에 신년 특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받았던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 되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부흥이여 다시 오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된 이 은혜의 물로 되살아나게 된다라고 첫날 말씀을 전했고요. 또 둘째 날에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 앞에 인생에 실패했을지라도 역전되는 인생,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역전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들로, 사랑과 또 그분의 능력과 은혜들로 또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말씀을 선포했고요. 또 어제는 이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울하고 정말 근심이 가득한, 걱정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흘러 넘치는 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흥의 마지막은 나만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흘러 넘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시 에스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제 한 절 말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읽었는데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흘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고 또 바다까지 이르고 그 바다의 물이 다 이 흘러가는 물들로 되살아나리라, 살리는 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살려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리는 물들이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요,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는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시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진펄과 갯벌에 있는 물들은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소금 땅처럼, 사해 아시죠? 사해, 죽은 바다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펄은 뭘 말합니까? 습지, 늪지대 등을 말합니다. 갯벌은 웅덩이가 가득 깊게 파인 것, 물웅덩이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사해 주변에 위치한 이런 진흙 웅덩이들이 갯벌과 그런 진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여러분 나중에 우기가 되면은 사해의 물이 웅덩이에 잔뜩 고이는데 이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고인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인물들이 또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소금기만 남는 그런 죽은 물처럼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펄과 개펄은 흘러가지 못하는 물, 고인물,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흘러가지 못하는 물, 고인물을 말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을 가리켜서 진펄과 개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흘러가지 못하고 그것이 고여 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회복과 구원의 복에서 제외된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심령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또 회색지대에 빠져서 여러분,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또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는데 나만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고인물이 되어서 나만의 웅덩이에 빠지고 나만의 공동체에 빠져 있다가 그 속에 사해 바다처럼 또 여기에서 말하는 진펄과 갯벌처럼 죽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력을 흘려보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교회여서 저는 우리 그런 샘물 공동체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샘물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3명이 있습니다. 이 새가족 3분이 다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새가족 3명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에 온 지 2주밖에 안 된 저와 그 다음에 우리 한 달도 아직 안 된 최전도사님, 그 다음에 박전도사님, 이렇게 3명이 우리 교회 새가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명의 새가족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흘려보내주는 그 은혜들 또 생각해주는 교역자들을 생각해주는 마음에 감동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우리 최원호 전사님 향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생활이 되겠냐라고 이렇게 참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도 많이 사주라라고 하고 유류비도 좀 기름값도 교회에서 많이 대주라라고 저한테 자꾸 이야기하시고요. 또 실제로도 그렇게 챙겨주려고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싱글인 우리 박성훈 전도사님 교회 사택에 잠깐 이렇게 임시로 또 방학 때 거처로 지내고 있는데 그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해 먹으라고 밥솥도 갖다 주고 해요. 또 요리 도구도 막 갖다 주고 해요. 교회 밥 남으면 반찬 남으면 다 싸가지고 막 먹으라고 주일날 주기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고 가족 같아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막 감기도 걸리고 막 목소리도 안 좋고 막 골골대니까 목사님 건강 챙기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약도 주시고 차도 대추차도 끓여갖고 주시고 정말 맛있는 것도 주시고 해서 와 우리 샘물교회 너무 좋다. 이 새가족 3명이 지금 다 감동을 잔뜩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새가족이 좋다고 하면 진짜 좋은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끈끈한 교회, 서로를 챙겨주는 교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와서 설교했을 때 우리 텃세 되지 말고 백조 되자. 그랬죠. 막 텃세, 세중에 없어져야 될 그런 텃세 되지 말고 가장 귀하고 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백조가 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그런 좋은 샘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면은 정체돼 버리고요. 고인물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새가족들이 오면은 귀하게 여기고 이 새가족들을 귀하게 초청하고 또 전도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흘려보내 주어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도지와 전도 티슈를 또 예쁘게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가 이미 왔고요. 또 내일 전도 티슈가 이제 또 예쁘게 오거든요.
여기 전도 티슈를 이제 내일 우리 사무실에서 혹은 또 세가족실에서 전도 티슈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희도 이제 내일 교육자들이 점심 먹고 나면은 제일 먼저 그걸 가지고 전도하러 사상역으로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대는 지금 잠시 방학 중에 있지만 너무 추울 때는 방학하잖아요. 방학 중에 있지만 전도지와 전도 티슈 가지고 개인 전도도 힘쓰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스트라고 연변 과학기술대학교의 약자를 따서 유스트라고 하는 대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연변에 있는데요. 여기는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적인 대학으로 세워진 그런 과학기술대학이고요. 여기에는 우리 한국에서 정말 유수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그곳에 많이 가셔서 선교사로 혹은 교수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곳이 연변과학기술대학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인솔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사역도 하고 또 그렇게 또 교수님들의 강의를 우리 청년들이 또 같이 갔던 팀들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참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은 중국에서 온 학생들 혹은 탈북한 그 학생들이 이 학교에 오게 되면은 꼭 한 학생을 정해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자기는 한 학생을 정해가지고 이 학생 몰래 장학금을 등록금을 매해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누가 줬는지 모르게 자기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등록금을 4년 동안 이렇게 제공해 준 다음에 이 학생이 졸업할 때가 되면은 이제 학생을 불러다가 맛있는 밥을 먼저 사주고요. 또 이렇게 이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너가 4년 동안 공부할 동안에 내가 너의 학비를 다 제공해 줬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대학생 시절 때 미국에서 또 유학할 때 정말 가난하고 돈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식당에서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릇도 닦기도 하고 빌딩에서 청소도 막 이렇게 다 혼자 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누군가 어떤 성도님들이 대가 없이 학비를 하라고 보태주는 장학금을 주시기도 하고 조금씩 힘든 돈들을 모아서 주시기도 하고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공부를 다 마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너에게 학비를 대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에게 지금 받은 이 장학금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너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의 빚을 갚으면 좋겠다. 너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주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학생을 축복해주고 졸업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학생이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줄 때 사랑의 선순환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흘러가겠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줄 때 이 복음의 은혜에 빚진 것들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흘러가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되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분량과 또 경계와 또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47장의 마지막 부분은 첫 번째가 살리는 물이 되어서 흘려보내주자였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땅 분배를 말씀합니다. 땅에 대해서 정해진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15절 말씀만 한번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동쪽 서쪽 다 모든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47장 마지막 부분에 다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경계를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영적인 분량이 있고
또 영적인 경계와 책임과 사명이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옛날 번역에 나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 영어로 보니까 내 땅을 넓혀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좀 여러분 뭔가 듣기에 조금 뭔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뭔가 욕심으로 하나님 땅을 좀 넓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야베스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집 좀 땅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60평으로 늘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1500cc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3000cc 차로 늘려주십시오. 하나님 또 저는 지금 필요한 것들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 2배로 늘려주십시오. 증권 지금 투자한 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땅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잘 맞았을까요?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파트 평수를 늘려달라는 건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야베스가 땅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나오는 이 역대상 4장 말씀은 여러분 과거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족보들이 쭉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면서 그 중에 이제 야베스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단서가 숨겨져 있는데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잘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은 아마 좀 친숙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온니엘을 말합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 온니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사기 3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 보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아까 역대상 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이름, 같은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니엘은 사사시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이 사사시대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온니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베스라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동시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했는데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거기에서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하는데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됩니다.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사사기 1장 30절 보시면요, 스불론 족속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고요. 32절에 아셀 족속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고요. 33절에 납달리 족속도, 34절에 단 족속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것이 사사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복할 땅이다, 너희에게 줄 땅이다라고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사사기 1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을 넓혀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그 땅,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참 깨달아졌습니다.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로 또 주시기로 한 복들을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구하지 않거나 또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서 그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집회를 통해서 뭘 전할까 고민하다가 샘물교회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분량까지 구하고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오늘 이 밤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지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복들과 은혜들이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상 땅에 또 부산 땅에 샘물계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허락하신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한계를 정해놓고 더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까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영향력이 또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을 구하고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또 성령의 역사로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되살아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흘려보내주는 우리 샘물교회,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꼭 쓰임받고 영적인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또 구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신 손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인도하는 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 우리 어른 세대가, 중직자들이, 또 이 자리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역사, 뜨겁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뭐라고 구했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의 시대에도 환란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야베스의 시대 못지않게 사사시대 못지않게 영적으로 어둡고 또 우리 가운데 환란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걱정과 근심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들을 떠나게 도와주시리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경만 넓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하나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근심이 없고 가족같이 서로를 위로하고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샘물교회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반드시 우리 샘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경계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경계, 하나님 더 넓은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신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흘려보내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자리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결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엉덩이 싸움을 잘한다고 하죠. 오래 앉아있는 싸움, 엉덩이로 탁 붙어가지고 오래 앉아있는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랜드마크로 금요 치유기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자리 싸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권능과 능력과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500여 문도였는데 그 중에서 500명 중에서 120명 정도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없었던 380명은 아쉽지만 그 성령 체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이 자리를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나오고요, 우리 지금 신무하고 계신 중직자들도 나오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오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오늘 많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나오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치킨을 사주실지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나오시면 우리 지갑을 좀 열어서 용돈도 좀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자녀들, 은혜 받으러 나온 자녀들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와야 될 분들은 안 오고요. 사실은 늘 잘 오시는 분들께만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잘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잘 나오자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한 분씩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샘터에 있는 낙심한 분들 계시면 데리고 오시고요. 또 이분은 정말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못 나오고 있는 분들 있으면 꼭 손을 잡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데리고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면요,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은 안 오더라고요. 헬스장에도 가보면요, 이미 몸매에 좋은 막 근육질인 친구들만 와서 막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가야 될 저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못 가고 있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은혜에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인데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꼭 한 분씩 데리고 오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은 처음에 길을 만들고 길을 내기가 어렵지 한번 길을 만들고 나면 그 길을 내고 나면은 그 뒤에는 우리가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등산길을 갈 때에도 길이 없는 길을 갈 때 길을 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막 나뭇가지들을 막 흐트리면서 가시들을 흐트리면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길을 내면은 그 뒤에는 등산을 갈 때 그 길을 따라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도로도 아스팔트 길이 쫙 깔리면요, 그 까는 것이 어렵지 한번 깔리고 나면 그 뒤에 얼마나 많이 차들이 편안하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리도 신앙의 자리도 은혜 받는 자리도 한 번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 우리 한 번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으러 신앙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은 금요 치유기도에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길이 나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길을 혹시 가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그 길을 가지 않는 것도 여러분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그 길을 없애버리는 방법, 죄의 길을 없애버리는 방법도 오늘부터 그 길을 안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번씩 그 길을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그 길을 가지 않다 보면요. 어느새 그 죄의 길이 조금씩 사라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 경계를 따라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길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 샘물교회가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샘물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